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터널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 또 죄악의 굴레 속으로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뒤늦게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잠시는 평안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죄를 짓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사기는 경건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책은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주요 인물 3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과부인 나오미, 모압 여인이면서 동시에 과부였던 룻, 그리고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 이렇게 3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룻기는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룻기의 시대가 언젠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중 어느 한때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 가족은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두 아들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결국 과부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 재혼할 것을 바라며 모압 땅에 남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를 것이라며 나오미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줬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1장은 두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 나오미가 그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 부르게 하는데요. 여기서 마라의 의미는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한탄과 슬픔으로 1장이 마쳐집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을 고민하다가 룻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이 갔었던 밭은 우연히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보아스는 친절히 룻에게 다가가서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도 해주면서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들은 나오미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기도하고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와 자녀 그리고 땅을 남기고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과부와 결혼을 하고 그 땅을 이어받아 그 가문을 지키고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2장이 끝나고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결혼 계획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룻은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던 보아스를 찾아가고요. 이에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자신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것을 말하며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룻에게 감동하며 11절에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두고 다음날까지 기다려줄 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룻기 4장이 시작되는데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된 보아스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은다면 물으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거든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오. 그러면 그 다음 책임자로서 내가 집안의 기업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결국 기업을 물을 자로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자신이 결혼할 상대가 모압 여인인 것을 알고는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집안과 룻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보아스의 신실한 모습은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신실한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1장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던 나오미였다면 4장에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새로운 아들이 탄생함으로 나오미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서 룻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거나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가 가지는 특별함인데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심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와 뜻은 등장인물들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실함과 담대함 그리고 관대함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결론이 남아있는데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임을 알려주면서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는 곧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죠. 이처럼 동화 같은 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룻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일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과 매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룻과 보아스와 같이 신실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책은 사무엘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